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늘 속고 또 속아 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속고 사느냐?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1년을 속는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또 그 고비를 속아서 버텨낸다고 합니다. 자, 1, 2년만 고생하자. 1, 2년만 고생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또 1, 2년을 속아서 버텨냅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속고 속아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세월에 속고 또 속다 보면 어느새 청춘이 다 지나가 버려서 호호 할머니,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인생은 참 잘 살고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후회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누구도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앞으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백승열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시편 90편 10절에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속고 속아서 늘 수고와 슬픔뿐에 슬픔만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속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속고 살아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인생을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 없던 광야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와서 너무 힘든 것은 힘들긴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으며,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험한 인생, 속고 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싸워주셨고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의심 없이 믿음 없이 그리고 믿음 없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은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제일 먼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그 군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코앞에까지 추격해 왔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추위와 더위로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기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부터였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문제를 부딪히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발하여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셨잖아요. 첫 번째 그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발행하여 어디까지? 가나안 입성 때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앞서 나가시며 나갈 길도 인도하시고 원수의 추격도 막아주시며 더위와 추위도 지켜주셔서 가나안까지 한순간도 쉼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중에 이처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같이 우리의 앞길을 전혀 피할 길 없는 전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건너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열어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것으로 너무 곤고해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병의 문제로 공고할지라도 하나님은 병만을 물리쳐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므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하루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은 모세의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까지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멀어도 20여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60만 군대가 거기를 건넌다 할지라도 성경학자들은 2년 3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불순종하며 믿음을 소멸하면 공고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데 평생 광야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리고 부름을 받는 안타까운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아울러 원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수아가 강건했던 것처럼 강건한 믿음도 그리고 강건한 육체도 소유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85살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이 45살 때와 똑같다. 전쟁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살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계시죠? 85살일지라도 45살일 때처럼 건강하시고 강건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45살이면 누구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 건강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적잖은 세월 40년이 걸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40년을 걸려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몇 달이면 며칠이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에 걸렸습니까? 40년을 걸렸습니다. 원인과 문제점은 아주 간단하고 해결책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거대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순종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늘 아는 것, 추일성수, 온전한 11조, 기도생활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큰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크게 순종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시배를 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와 문제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원수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승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길을 주시고,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승리하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 축복의 삶이 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